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먼저 한 군데를 찾아보고 정리를 하십시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부터 23절. 요한 1서 2장 22절에서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나니라. 그 다음에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거기까지.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은 그렇게 생애를 사신 이 땅에서 그런 생애를 사신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구세주로서의 인성, 사람의 본성, 이 두 가지를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에 배울 때 했던 것처럼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강조해서 믿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맞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너무 위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막 신격화시키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여 사셨던 이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 이제 그렇게 될 때에 그거는 하나의 그 인문학이 되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게 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래 했다. 그거는 신화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독교를 신비하게 만들고 신비스러운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그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거는 신화다. 그렇게 하면서 역사적 인물로서 그리고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의 생애를 부정하고 그걸 신화로 만들려고 그렇게 치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양쪽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의 부활을 그것은 기독교의 신비감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독교가 신비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가 부활을 했다, 성경에 기록된 걸 그려야 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한 종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났다고는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럴 때에는 그건 다 그걸 가르치고 이러면 그건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직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게 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죠. 이런 사건, 저런 사실, 이런 설명,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게 진리인가를 깊이 내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하나님이 두루 주십니다. 그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걸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거기에 없이는 그 은혜의 선물인 내용을 듣고 배우고 사실이 무엇이었던가를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배우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쳐가고 그걸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자신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검증해보고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실, 진리, 이것을 믿는 것, 그게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 근거가 없이 내가 믿는다고, 대개는 그게 기분이죠. 아니면 자기 의욕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쉽고 의욕에 지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보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대개는 보면은 형편대로 교회 생활하지 믿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교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송을 다 불러볼 때도 형편대로 사는 사람은 기분대로 부릅니다. 믿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참 실감납니다. 그죠? 실감납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걸 내가 3가지 예를 들었죠. 예를 들면은 아담과 이브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태어난다는 이것에 일반적인 원칙을 압니다. 그죠? 부부의 결합을 통하여서, 부부의 육체적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존재하는 게 그 법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없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 사라가 몇 세였습니까? 90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 완전히 불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생하기 1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네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힐 것이다. 말한 대로 되었잖아요. 그죠?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게 생물학적 그 원리로는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세례 요한 태어날 때도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지만은 아이를 못 가지면서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래 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똑같이 그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말을 했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화들짝 놀랬죠. 그때 마리아 나이를 한 13살로 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아주 13살 나이에 시집가고 그래 했던 때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세례요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한 그 가브리엘이 똑같이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은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꼭 이 원칙만으로 태어나거나 되지 않았던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더라 말이에요.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한 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예외의 법을 가지고 당신의 창조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이걸 꼭 과학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리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육신을 못 믿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은 과학이지 그 사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성육신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주권자 되심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심으로 아담과 이브라는 이 인간의 존재,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런 존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를 합당하게 주관하기 위하여서 창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를 위하여 또 필요한 법칙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성육신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오는 이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요약하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놨는데 심부름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꼭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시 깨끗게 하여 원래의 자리로 회복을 시키겠다 약속을 했죠. 이게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온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계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 계시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구약에서 왕들을 세울 때에 늘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그게 그대로 예수님께 딱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 있어 그렇게 되었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했다. 그게 비둘기가 아니고 또 그 형상이 꼭 비둘기의 형상도 아닌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 머리 위에 임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성자인 것을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딱 드러내신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어디서 또 나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제자 3명이 누굽니까? 또 내가 이거 설교 전에 질문을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3명은 여러분이 그냥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목격되어진 사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런데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 이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있으니까 그때에 또 공중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예수님의 자기 계시 또는 현현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어서 보게 하는 것. 현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자기 계시, 이게 이제 하나의 그거 내용이었고, 다른 한 분야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서도 9장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 일컫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평범하게 하셨지요. 병자를 고친다.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구원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임했다. 그냥 병 하나로 고치고 소경 눈 뜨게 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구세주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것을 그런 기적적 사건을 볼 때에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으로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은 자를 고치고 그리 했는데, 사람들은 병 나았다는 여기서만 기쁨만 가지고 그리 했지, 그 표적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글을 기억하면서 그 표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끝에 뭘 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는 사개오에게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내고 죽음과 같은 병을 일으켜 세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언제나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대로 구원을 선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선포를 받은 자들은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살더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성육신 이 땅에 계셨던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성육신이 증명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언제나 동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신 분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듯 천국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예수는 믿되 그가 하나님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면서 모함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해내는 거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사형의 의미, 그런 의미이기보다 이거는 보다 더 진지한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태도가 죄의 뿌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죄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엔 좀 하얗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꺼먼 죄로 물이 들어놓으니까 이게 하얀 것도 아닌 것이 이상한 형태가 된 거죠.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이 죄인을,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쪽에만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혹과 같은 것이면은 요거 톡 떼내고 고쳐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꼭 옷에, 하얀 옷에 물감 물들었듯이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쳐 쓸 수가 없고 이거는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없애고 다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법도 정말 흉악한 죄는 죽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너희들, 죄에 물들어 있는 너희들, 그걸 도덕으로 닦아내고 뭐 위선으로 괜찮은 척 꾸미고 그래도 물들어 있는 일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없애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으신 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지옥에 처박혀 있는 자기 백성, 거기가 지 사는 곳인가 싶어서 지옥에서 뭔가 빵부스러기 찾으려고 하고 행복 찾으려고 허걱거리고 있는,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물들어 있으니까 거기가 체질상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버쩍 들어서 지옥 밖으로 던져내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 그게 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별명이 뭐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 우리가 하는 이 부활을 분명히 믿는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그분의 자녀된, 그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몸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한 사과나무에서 올해 사과 따면은 내년에도 그 나무에서 똑같이 사과 따겠죠. 그래서 첫 열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서 죄에 물든 이 육체가 아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정한 생명은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단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고 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지만은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삽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심부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데 적절한 이 몸을 입고 사는데 우리가 더럽힌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늘 세탁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배어있는 땀 냄새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게 탁탁 오면은 어떤 때는 감각이 있어요. 어떤 때는 탐심의 감각이 여전히 배어있고, 그 다음에 성욕의 감각이 여전히 배어있고, 이기심, 위선,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죄를 짓는 옛날에 그 습관으로 다 몸에 배어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근태감을 느끼든지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는 이 표적과 길을 딱 잃어버렸을 때는 감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감각대로. 그래서 그런 육체를 우리가 입고 사는데 이제 다른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몸을 씻은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 했습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늘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보면 이게 특권이죠. 그죠? 아무 쓸모없이 그냥 지옥에 처박혀서 거기서 내 체질에 감각에 맞는 대로 이게 편한 건가 싶어서 거기서 뭐 행복 찾느니 뭘 찾느니 허우덕거렸는데 이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버쩍 들어서 밖으로 던져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놨던 그 심부름, 이걸 할 수 있도록 딱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체는 작업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를 마칠 때까지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복은 먼지도 먹고 찢어지기도 하고 또 꿈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처럼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죽게 될 때에 이것은 완전히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유혹이든 어떤 그런 감각 자체가 우리에게 흔적도 남지 않도록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새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몸에 부활을 하셨고, 부활한 그 몸과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으심은 우리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새 생명, 이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 그리고 부활은 새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믿는데 어느 하나는 못 믿는다, 그러면 아직 그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거듭나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는 그 사실들과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는 단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 결코 기분에 또는 감정에 아니면 형편대로 그렇게 이래 하는 매너리즘에 타성에 빠지면은 꼭 철로역정 볼 때 기독도와 같이 가다가 중간에 퍽 퍼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웬만큼 갔으니까 됐다 싶으니까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 해도 지는 살살살 넘겨가는 이게 이제 몸에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리 하면 됐지 뭐 더 고생하나. 이걸 보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 데일 때는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불에 데인 자국이 아물고 나면은 거기는 웬만큼 해서는 별로 통증을 못 느낍니다. 감각이 죽어놓으니까.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두 번 이래 죄를 짓고 농땡이를 치고 할 때는 아이고 하고 진땀이 나고 밤에 자기 전에 막 양심의 가책이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거기에 두 번, 세 번 이래 하다 보면은 그래도 아무 일 없거든요. 거기에 딱 자기의 처세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 많지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걸 몸에 익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이걸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새 살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접촉이 되는 것 같은 그 민감함이 언제나 살아있도록 신앙생활을 바로 하셔야 돼요. 쉽게 가는 길은 얼마나 많이 제시되고 또 쉽게 가면서도 재밌게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잡할 거 없어요. 철로 역정을 딱 기억하시라고요. 같이 잘 가다가 중간에 퍼져버리는 그런 동반자들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새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했죠.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내 새 생명, 그리스도인이 사는 영생이 그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거듭나는 겁니다. 자급복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신비하게 바뀌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화목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거듭남, 이 생명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씁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 지금 예수를 구체적으로 영접한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는 영접합니다.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영생으로 지금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잠시 잊고 있어야 될 작업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민감한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죄에 물들어 있는 내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게으름과 싸우고 안일함과 싸우고 형편대로 사는 것과 그런데 익숙한 것과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고통이자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때에 영생이 시작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했죠. 모든 인간은 영생합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잊고 있는 자급복과 같은 육체를 다 벗게 됩니다. 다 벗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이 되면은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결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의 영생을 온전한 존재로서 사는 그걸 위해서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영생을 사는 부활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 영생을 사는 부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도 일상에서 그런 탄식들이 많이 나오죠. 한쪽에서는 사는 보람 난다. 그죠?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에 내 친구들이나 동창들이 놀듯이 그렇게 못 놀고 늘 자식 남편 뒷바라지 집 청소하면서 내가 참 죽을 맛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 그리 살았던 보람을 내가 느낀다. 사는 맛을 느낀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오늘도 산다. 그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 스스로는 끝을 못 내겠고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탄식조로 살아가는 이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죠. 이게 영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몸의 부활을 합니다. 몸의 부활을 하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 영생을 사는 그 몸으로 부활이 된다. 이거는 부활이 기쁨입니까? 불행입니까? 한편 몸의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은 정말 믿음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영생을 위하여 내 몸이 부활했다. 이때는 얼마나
그 영생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생은 모두가 하되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교제를 누리는 그 차원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때부터입니다. 그죠? 그 때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 같으면은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해야 되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심부름은 언젠가는 끝나죠. 심부름 끝나고 나면은 심부름 보낸 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루 일과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가서도 작업복 입고 생활합니까? 그죠? 들어가면서 다 벗죠. 그리고 집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거기서 뭘 하시나?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 사도신경의 표현은 그분은 전쟁을 치르고 잘 일을 다 마치고 승리하여 돌아온 계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대왕 앞에서 인정을 받으며 이제는 그 왕궁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것을 비유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있는 당신의 백성. 사람들은 모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이 일편단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심지를 가지고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예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429장을 불렀고 428장을 불렀고 그리고 430장을 부른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분과 티격태격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렇죠. 그분이 보내신 당신이 돌보시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도록 보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하면서 지금은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때가 되면은 오실 것이라 했죠. 데리러 오신다 했죠. 우리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다시 오시는가? 이것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그때 예수님이 자고 오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자,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 이걸 말하는 것보다 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심부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 자들이 이제 재림과 함께 이제 가자. 네 심부름은 다 끝났다. 가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산자입니다. 죽은 자. 죄의 삭시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작업복이 지 예복인 줄 알고 작업복의 육체의 감각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가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럼 죽은 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재림하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죠? 그때 그 심판은 불러내가지고 그때 엑스레이 찍고 성경을 믿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자는 너는 살아있다. 지금 죽어 있는 자는 너는 죽었다. 그걸 구별하여 산 자가 있는 곳으로 가고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가는 그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심판은 이미 딱 골격이 났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 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뭐 그리 안 되도록 재림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거기에 이제 또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권사였습니다.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했습니다. 지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래서 막 예수님께 들이대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죽어 있으나 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육체적 감각대로 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기독교의 문화의 옷을 입고 이리 헷갈리고 있는 자들을 분명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고 있는 육체 그리고 이 육체적 삶이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꾸 무시를 당하니까 내가 죽어 있는 자인가 그리 싶을 때 거지 나사로처럼, 그죠?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만나는 것은 주인집 개였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주고 했잖아요. 지가 죽어 있는 자처럼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데 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죠. 그죠? 자기는 살아있으나 때로는 육체적 이 삶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초라하니 죽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럴 때 아니야, 너는 살아있는 자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찬송하십시다.